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팔복 가운데 넷째 복에 해당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은 10계명의 그 순서 혹은 그 구조와 이렇게 상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처음 그 네 복이 마치 10계명의 처음 네 계명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조명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는 우리가 줄이더라도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애통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온유하게 되는 것,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되는 그 줄임도 누가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마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가난해져야 되고 또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조명해주는 그런 말씀들로서 그게 회복이 되면 자동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또 천국이 상급으로 주어지고요.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과 슬픔을 닦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상급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온유한 자는 마침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땅을 다시 되찾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멍에를 메고 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갈망할 때, 그렇죠?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상급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겠다,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세의 복을 많이 구하지만 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주시는 분에게 매달리지 않고 그 복에 매달린다면 우린 참 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시면은 해피하고 안 주시면은 이렇게 침울해지고 좌절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복에 따라 우리의 그 삶이 좌지우지 돼서도 안 되고 거기에 우리가 딸려 다녀서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all in 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주는 많은 것들은 때로 우리가 많이 만족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만족이라는 게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채워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고 또 채우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바꾸실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상급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될 때 그때 상급은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의를 위하여,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제가 이제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큰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갈망을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또 실수함이 없습니다. 실패함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혹은 우리가 대충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 가운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 또 요한복음 이 공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과 또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앉히시고 할 때 황량한 들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나 마가는 여기에 푸른 잔디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앉히시고 말씀을 하루 종일 가르치시다가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들에게 이 떡과 이 생선을 나눠주신, 물고기를 나눠주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푸른 잔디를 만나기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팔레스틴 지역의 그 기후와 그 지형의 특성상 매우 건조하고 그리고 황량한 들판, 다시 말하면 사막 혹은 광야가 많은 이 지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라든지 지형,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여러분 1년 중에서 푸른 잔디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닥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이 푸른 초장을 늘 찾아다닙니다. 계절에 따라 다르고요. 또 장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목자는 늘 양을 위하여 그 푸른 초장을 늘 찾아다녀요. 그래서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놀라운 말씀을 주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또 그 말씀이 나오죠. 나는 이 세상을 위한, 너희를 향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먹을 것도 다 먹여주셨어요. 푸른 잔디 위에서 그들을 배불리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배부르다는 단어와 푸른 잔디라는 말이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의미가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당신이 궁극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고 그들을 다 먹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좀 전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우물가에서 만난 스토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말씀하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면 우리가 줄이거나 또 목말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서 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에도 말씀했습니다. 이 속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처럼 예수님께 가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물이 귀한 곳에 말이죠. 그 양식이 귀한 곳에 예수님이 거기에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 서두에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다시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가면 이 세상에 가는 게 아니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가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또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대체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그것이 정말 우리가 배불러질 수 있는지를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딱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드리니까 뭐에 대한 얘기일지 여러분 딱 생각이 나시죠?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매우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거, 배불림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그 상급,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11절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두 아들이 있고 그리고 둘째가 재산을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이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싸그리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지고 나왔어요.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을 나올 때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먼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그렇죠?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낭비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했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들을 내가 거절했어요. 불순종함으로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이죠. 거기서 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랬어요. 이제 그가 가지고 나왔던 모든 재산이 지금 다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다 없이 한 후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생겼어요.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다 없이 한 후에 그것도 이제는 큰 문제인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건 아주 불길한 전조입니다. 그렇죠? 있던 것도 다 떨어졌는데 그나마 나라라도 좀 풍년이 들었으면 어디 가서라도 좀 구걸이라도 해서 먹을 수는 있어요. 굶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 없어진 다음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저가 비로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이 점점 오늘의 그 말씀의 포인트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이 둘째 아들은 그렇죠? 모든 걸 다 허랑방탕했던 다 허비했던 이 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져서 속상하고 이제는 내가 뭘 빌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어떤 책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런 경우에 그동안
돈으로 친구를 사귀었던 이런 관계가 말이죠.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 관계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또 세상의 본질이고요. 친구들을 찾아가도 너 누구냐? 너 나 알아? 이렇게 이제 다 문전박대를 하는 것이죠. 궁핍하게 됐어요. 그는 재산이 없어져서도 너무너무 슬펐고, 그동안 자기가 그래도 물론 돈으로 했지만 그래도 이 아들은 친구를 사귀었어요. 다 같이 썼어요. 근데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받자 더욱더 슬퍼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핍하다고 하는 건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다음 절에도 나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겨우 감사하게도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그냥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뭐 좀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그냥 못 줘. 일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공짜는 없는 것이죠. 그가 저를 들로 보내요. 뭘 치게 했어요?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 사람이 말이죠. 물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부터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만 모든 걸 가졌던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가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비록 재산은 가지고 나왔지만 다 낭비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됐어요. 궁핍하게 됐어요. 빈궁하게 됐어요. 줄이고 목마르게 됐어요. 지금 이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돼지를 칩니다. 왜 돼지를 쳤어요?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이 돼지를 치지 않으면 주인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먹기 위해서 돼지를 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있었다고요?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어요. No one gave him anything 라고 이야기합니다. No one. 아무도.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가졌다고 하나, 그렇죠? 가졌다고 하나 막상 나는 거지가 된 거예요. 궁핍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는요, 사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얘기를 하셨고, 왜 저는 또 그 얘기하면서 이 탕자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지금 포인트는, 물론 그 자리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죠. 당연히 이 말씀에 대한 베니핏을 누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잃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면, 지금 이미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이었지. 그러나 지금 누구에게 이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진짜 탕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가졌다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정말 자기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겐 정작
말씀이 없었어요. 진짜 떡이 없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들은 다 가졌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선생들이었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가련하고 그렇게 처절한 죄인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도 이 아들이, 사실은 우리가 아는 사람은 이 아들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는 아들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쫄딱 망해가지고 먹을 거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종이에요. 맘대로 부리고 목숨을 이렇게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나 가서 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배고파서 좀 먹을 걸 달라고 하니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이 쥐엄 열매는 뭐가 먹는 거라고요? 돼지가 먹는 거라고요. 그것마저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구제책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처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우시냐 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여기 지금 상황이 후반부에 보면, 17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어요.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탕자는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웬 거지 하나가 등장해가지고 돼지를 치는데 한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굶어가지고 몸은 바싹 야여가지고 흐느끼며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절박하게 느끼게 됐어요.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내가 선택한 이 길의 끝에 내가 와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들은 자기가 줄여 죽는 가운데 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7절 전반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그랬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자기 자신을 이제 아들이 아닌 그냥 품꾼보다 못한 지금 존재로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자기가 처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왜요? 지금 아들이고 품꾼이고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최소한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은 줄여 죽지는 않아요. 열심히 노동은 해도 먹고는 살아요. 근데 지금 자기는 아들인데도 죽게 생겼어요. 아들이 뭐 이때 대수입니까, 여러분?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근데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성경은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한마디로 그가 다시 돌아갔다 그 뜻이거든요. 다시 스스로 돌아갔다. 이거를 영문 표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When he came to his sens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자기의 센스로 돌아갔을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은 그가 줄여 죽게 되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괘씸하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괘씸한 게 아니에요. 그때나마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 박수 쳐줄 일이에요. 너무나 끌어안고 싶을 일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이에요. 이제야 네가 아버지를 생각하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품꾼이고 아들이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을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다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떠났거든요. 살아계신데 이 돈을, 재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건 완전히 불효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데 이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산을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자식을 버리지 않았어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가 줄여 죽게 되었을 때, 이제 궁핍하다 못해 줄여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그저 배고팠을 때는 돼지가 먹는 열매를 찾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정말 배가 고프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찾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적당할 때는 뭐 그냥 대충, 별로 그거 의미 없어.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적당히 배고플 때는 그냥 이거저거 기웃거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줄여 죽게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던 건 내가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릴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말고도 즐길 게 너무나 많았어요. 재밌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아버지보다 이게 더 나에게 유익해, 지금은. 돈이. 근데 여러분, 그 가진 모든 돈이 허비되고, 그가 아무것도 없게 되고, 그리고 궁핍하게 되고, 그리고 줄여 죽게 되니까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센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적 그 사고에 의하면 회개를 의미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도 그렇고, 애통하는 자도 그렇고, 온유한 자도 그렇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그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속절없음을 고백할 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때 우리는 제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배고픔이,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줄이고 계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배고프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는 찬스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배고픈지 모르고 살았다간 큰일 납니다. 때 되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배고픔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여러분의 지금 이 컨디션이 매우 정상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실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배불리게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이 탕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줄여 죽게 된 이 탕자, 그가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에 그는 여기 15장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의하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진정으로 해결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가 죽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는 줄여 죽게 됐어요. 그게 가상의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는 줄여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거지 취급하고 돼지 먹는 그 쥐엄 열매 하나 그 한 그릇 주지도 않는 그렇게 대접을 받던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죠. 24절. 이 내 아들은, 이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도 저는 황송합니다. 왜요? 그냥 먹게만 해주셔도 고맙다 이거예요. 먹게만 해주셔도.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 아들은 보통의 경우라면 또 최악의 경우라면 이놈 자식 네가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 찾아와 썩 꺼지지 못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나마 아들이 옵션을 하나 줬잖아요. 해결책을 하나 솔루션을 제안했잖아요. 그러면 그래 너 좀 품꾼으로 일해. 너 좀 교육 좀 받아야 되겠어. 너 벌이야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내 아들아 그러면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이제 그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증표입니다, 여러분. 많은 품꾼들이 거기에 나왔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이 아들이 하는 말을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근데 아버지는 지금 공식 선언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살찐 송아지 잡어. 내가 너 실컷 먹여줄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리고 네가 비록 내 재산 가지고 갔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네 거야. 왜냐하면 네가 내 아들이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을 너에게 다 주고 싶어. 그리고 너는 원래 배고파야 되는 존재가 아니야. 영생할 수 있는 나무, 실과 얼마든지 먹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떠난 거예요. 그가 스스로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거 다 네 거야.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네가 아버지를 다시 생각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건 다 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종반부로 이끌어 가면서 이 아들의 배고픔은 해결됐습니다. 먹어서 회복이 됐나요? 먹어서 해결이 됐나요? 예. 그렇지만 관계 회복이 되니까 이 배부름은 따라갔어요. 그냥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아들이 되고 나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이제 자기 거예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시는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요, 이곳에서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고 그리고 목말라 하셨어요.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모든 갈증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머리로요? 아니요. 그분의 온 전 인격이, 온 몸이 그걸 알아요. 우리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목마름과 예수님의 그 주림이 가져온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받은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그렇게 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이르러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그 굶주리고 목마른 상황에서 뭐가 드높여졌습니까? 말씀이 드높여졌어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분은 그 주림과 그 목마름 속에서, 갈증 속에서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갈급하는 이 하나님 말씀, 그것이 예수님의 배고픔과 갈증 속에서 말씀이 높여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혜택은 무엇입니까? 복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의 목마름과 그분의 갈증과 그분의 그 배고픔과 그 주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됐어요. 생명의 떡을 먹게 됐고 영생의 샘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예수님 역시 당신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경험을 통하여 그 수고를 통하여 그분이 만족해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배부름은 만족입니다. 배부름 이퀄 만족입니다, 여러분. 4,000명, 5,000명 먹이실 때도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만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만족이 이르러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입니다. 이 탕자에게도 만족은커녕 아무도 no one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먹을 거 하나 주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한 굶주림과 목마름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마침내 구원받은 무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그들이 얻게 되는 상급이 무엇인가?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런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도 배고프셨고 주님도 목마르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주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시고 의를 위하여 그렇게 굶주리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발길을 따라서 하늘 그 보좌 주변에 저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샘물과 영생의 떡을 저희가 먹으며 그렇게 영원의 시간 동안에 만족을 누리며 이 땅에서 고달팠던 모든 것들을 다 씻고 싶습니다.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